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종종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인생을 그릇이라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나님을 비유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그릇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자꾸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금그릇, 그릇, 은그릇, 그릇, 나무그릇, 그릇, 질그릇, 그릇. 21절에 보시면 귀 쓰는 그릇, 또 그릇.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고 받는, 이 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밤에 너희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꾸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21절에서 자꾸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쓰다, 사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사용하시는, 많이 사용하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집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주인이시고 들어 써주기를 원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 가정에서건 혹은 예배당에서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를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들어 써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를, 내 인생을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들어서 주시려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늦었다 말하고 안 됐다 말하고 틀렸다 서로 말할 수 있어도, 천하만민이 나를 보면서 서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은 인생을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들어 쓰시려는 하나님이시라. 왜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가? 20절에서도 쓰시는 하나님, 21절에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왜 자꾸 쓰시는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작은 나를, 천한 나를, 약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들어 쓰임바 되어지는, 선이 쓰여지고 거룩히 쓰여지고 귀히 쓰여지는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그릇이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그럼 그릇된 저와 그릇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릇인 줄 안다면 그릇인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릇은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릇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는 그릇을 나눌 때 대부분이 큰 그릇, 작은 그릇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많이 하거나 또 알려진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 우리들은 저분 큰 그릇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작은 일, 사소한 일, 시시한 일 하는 분들, 아이고 저분은 작은 그릇이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나눌 때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으로 나누곤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큰 그릇이겠습니까? 작은 그릇이시겠습니까? 어려우신가요? 그럼 좀 더 쉬운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큰 그릇입니까? 작은 그릇입니까? 여보세요. 입술에 춤 바르고 대답하세요. 우리는 인생을 나눌 때에 큰 그릇, 작은 그릇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밥상을 차릴 때에 상 위에 이런저런 그릇을 올립니다. 간장 그릇도 올리고 반찬 그릇도 올리고 밥그릇도 올리고 국그릇도 올립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큰 그릇이 있을 터인데, 그럼 제일 큰 그릇이 제일 귀한 그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장을 담느냐, 반찬을 담느냐, 아니면 밥을 담느냐, 국을 담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간장 그릇은 작아야 쓰임에 적당하고, 반찬 그릇은 간장 그릇보다 조금 커야 그릇 그 쓰임새에 적당하고, 밥그릇, 국그릇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커야 그 쓰임, 그 용도에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버리는 것처럼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다른 인생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쓰임 받으니까 내가 큰 그릇이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한다, 내가 너보다 크다,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마음 깊숙한 곳에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은연중에 비교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라도 나은 거, 잘하는 거, 잘난 거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너보다 크다, 나는 너보다 낫다. 내가 잘난 게 없으면 내 남편이 네 남편보다 크다, 내 남편이 네 남편보다 잘났다. 나도 잘난 거 없고 내 남편도 크고 잘난 거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요, 내 자식은 네 자식보다 크다, 내 자식은 네 자식보다 잘났다, 내 자식은 네 자식보다 낫다. 우리는 인생을 그릇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인생을 큰 그릇, 작은 그릇이라고 곧잘 나누어 버립니다. 이러면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우리 주님 공생의 마지막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 후에 제자들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나 봤더니, 아니 다락방 한쪽 끝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니
왜 저렇게 다투나, 왜 저렇게 큰 소리 내나 싶어가지고 주님이 가서 보았더니 세상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낫냐, 누가 잘났냐. 2000년 전에도 이것 가지고 싸우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안에서 무엇 가지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누가 크냐, 누가 낫냐, 누가 잘하냐, 이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는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크기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간장을 담으시려면 간장 종기가 필요하고, 반찬을 담으시려면 반찬 그릇이 필요하고, 밥을 담으시려면 밥그릇이 필요하고, 떡을 담으시려면 떡그릇이 필요하고, 국을 담으시려면 굿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크다고 잘난 것이 아니고 작다고 못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용도의 문제다. 용도의 문제다. 오늘 이 밤에 말씀 앞에 앉아있는 제게, 말씀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그릇에 대한 말씀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릇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동광의 성도분들을 향하여 제가 가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고, 큰 일을 감당하고 귀한 일 감당하고 선한 일 감당하고 거룩한 일 많이 감당하면서도 스스로를 깨달아 그릇은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아니라 쓰임받는 용도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달아 다윗처럼 평생이 귀히 쓰임받으면서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 나라가 부강하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을 평생에 잊지 않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선히 들어 쓰시고 귀히 들어 쓰시고 높이 들어 쓰셔도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지사 충성하시는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릇은 그릇 된 이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릇 된 이들이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릇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것이 주인 앞에서 귀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깨끗한 것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것이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는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그릇을 쓰실 때에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해 보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설거지해서 대충 닦아서 대충 걸레질해서 깨끗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그것도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애가 있다면 정말 깨끗해야 된다, 철저하게 깨끗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일러주십니다. 학벌이 떨어져도 괜찮고 재물이 떨어져도 괜찮고 실력이 떨어져도 괜찮고 외모가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릇을 들어 쓰실 때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깨끗해야 된다. 철저하게 깨끗해야 된다. 이야,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집에서 식사를 하느라고 이메일을 열었는데 세상에 영어로 저한테 종종 메일이 오는데 어디 학교 바이올라에서 왔나? 탈버드에서 왔나? 보는데 제 이메일 저 비밀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왔는데 제 이메일에 아무 비밀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열고 들어가 봤더니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제 비밀번호까지 알았으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봤던 모든 것, 들어갔던 모든 것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000불 보내라. 2,000불 보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다 읽진 않고 삭제해 버렸습니다만은 2,000불 보내면 아마도 용서해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메일을 받고 제가 이때까지 철들면서 지금까지 인터넷에 뭐 봤나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생각 많이 하고 그러다가 결론 내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인은 인생을 들어 써주시는 주인 되어 주시는데 그분은 인생을 들어 써주실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깨끗한 거, 정결한 거, 순결한 거, 거룩한 것 보신다. 깨끗한 척, 정결한 척, 거룩한 척, 그래 보일 수 있잖아요. 깨끗해 보일 수 있잖아요. 거룩해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철저하게 깨끗해야 된다. 철저하게 깨끗해야 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귀 쓰는 그릇이 원어로 보시면은 보배 함입니다. 귀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귀중품처럼 들어 써주시고 보석 담는 보배 함처럼 들어 쓰시고 보석 함처럼 들어 써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주인에게 귀히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이마다. 주인에게 선히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이마다.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25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아멘. 찌꺼기를 제해야 토기장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쓰고 쓰지 않고는 한 분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이 멸시하시면 멸시받는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천하만민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알아도 주인이 써주시는 그릇이 되어지면 그 그릇 귀중품이 되어지고 복의 함이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깨끗해야 된다. 어느 정도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도가 있는데 아버지만큼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가능하니까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러려면 내 주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던가 죄가 죽던가. 아멘이십니까? 내가 죽던가 죄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일이 풀리겠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신랑이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성에 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흰 세마포를 입게 되어집니다. 흰 세마포는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흰 세마포를 입는데 성도의 거룩한 행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데, 아니 예수의 약혼한 신부들인데 흰색 세마포에다가 온갖 배설물을 덕지 바르고 있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을 여기 묻히고 저기 묻히고 다니면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깨끗해야 귀한 그릇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중한 그릇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합당한 그릇 될 수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생시에 뿐만이 아니라 꿈 중에서도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되 특별히 편한 사이, 가까운 사이, 부부 사이에서도 깨끗한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내가 깨끗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전체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알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이, 편한 사이, 부부 사이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인생인지 어떤 그릇인지 드러납니다.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혼자 있을 때 그가 주인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인지 그렇지 않은지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인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릇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일러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한 그릇이 되시면 주인이 마음껏 들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금그릇, 은그릇, 똑똑한 그릇, 잘난 그릇, 그런 그릇이면 뭐 하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보석 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면 무엇 하겠습니까? 주인이 써주지 않으시면 그 그릇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주인 쓰시기에 편한 그릇, 주인 쓰시기에 쉬운 그릇들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그릇을 들어 쓰시기에 편해하시고 쉬워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아가 죽은 그릇입니다. 내가 죽은 그릇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편해하시고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쉬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 되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려면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내 자아가, 내 죄된 자, 육적인 자, 주님에게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이 육적인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 완전히 죽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마음껏 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 쓰시려고 자세만 취하면 요 그릇이라는 것이 그냥 혈기 부리고 소리 지르고 분내고 다투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데, 아이고 부부지간에도 죽지 못하는데, 아니 동역자끼리도 죽지 못하는데, 아니 서로 만나면 으렁거리고 있는데 그 그릇을 우리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들어 쓰라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들어 써주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신데 좀 들어 써주시고 싶은데, 들어 쓰려고 손만 댔다 싶으면은 아이고 죽지 못한 분이 있고 죽지 못한 혈기가 있고 죽지 못한 자존심이 있고 아이고 죽지 못한 큰 소리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온전히 주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분은요 가는 곳마다 삐그덕거립니다. 쓰임 받는 곳마다 문제예요. 쓰임 받으면 받을수록 옆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져요.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면 귀히 쓰임 받을수록, 높이 쓰임 받으면 높이 쓰임 받을수록, 죽지 않은 분은요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일할 때마다 죽지 않은 분이 가셔서 일하시면은요 일하는 곳마다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고 큰 소리 나는 일이 많고
분내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분은요 늘 남 탓을 합니다. 아니요. 죽지 못한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저 청송교도소라는 교도소에서 새벽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을 만난 분입니다. 새벽 기도 중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이분의 고백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데 마치 숫자로 세자면은 수만 볼트 전류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흘러내리는데,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입이 열리는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토설하며 고백하며 자백하고 있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 평생에 이렇게 아름답고 온화한 음성은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4번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청송교도소에 잡혀와 있는 그 악한 죄수를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 우리 주님이 4번을 불러주시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죄인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되고 악하고 부패되었는지, 철저한 죄인이고 철저한 부패한 악인이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날 얼마나 자기가 깨달았고 고백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원하는데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명령하시면 달려가 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루에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하면서 새벽마다 감옥에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귀해서 이 목사님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데, 보니까 환상인데 강대상 앞으로 큰 유리로 된 길이, 넓은 길이 쭉 뻗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큰 쇠 망치를 가지고 그 유리길을 사정없이 내리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유리길이 산상조각이 났는데 우리 주님이 맨발로 그 유리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리조각에 찔리신 주님의 발이 금방 피범벅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떨고 있는데, 그 피투성이 된 발로 우리 주님께서 유리길을 한참 걸어가시다가 돌아보시더니 울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너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자아를 깨트려서 사용해야 한다. 자아가 유리처럼 이렇게 깨어지면 영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운 가루가 되어진 그 유리길을 걸어가시더니 다시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가 유리 가루가 되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더랍니다. 이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희생의 길인데 내가 걸어갈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물어보시더랍니다.
내 죽음이 없는 순종, 내 죽음이 없는 헌신은 결국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죽지 않는 나, 죽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정에서 듣고 계시는 죽지 아니하는 여러분들까지라도 죽지 않으시면 쓰임받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높이 올라가는 곳마다 아픔이 시작되고 큰 소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을 바라보시며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요, 그릇은 죽어야 된다.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제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세 번째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릇은 우리 주님께서 네 번째, 내가 그릇인 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당부하는 그릇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잊어버리시면 그 그릇은 잊어버리는 순간 주인 행세를 시작합니다. 잊어버리는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리고 귀 쓰는 그릇, 그릇이라는 단어가 총 5번 등장합니다. 20절에 4번, 21절에 1번. 저는 오늘 그릇 계속 말씀하시고 반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들아, 너 주인 아니다. 딸아, 너 주인 아니다. 왜 그렇게 분내고 있니? 너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있니? 왜 그렇게 못마땅해하고 있니? 너 주인이니? 주인 아니다. 너 주인 아니다. 너 그릇이다. 너 종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정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 주인 아니고 그릇이다. 주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6절 17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주인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종이라는 것입니다. 너 그릇이지 집주인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분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라 보냄을 입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꾼들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시간 가다 보면, 쓰임 받다 보면 크게 쓰임 받고 귀히 쓰임 받고 높이 쓰임 받는 인생들을
중에서 이거 잃어버리는 이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야 안 잊어버리겠죠. 아이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잊어버리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되었는데, 주인이 말씀하신 지 한 달, 두 달 되었는데 잊어버리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임직을 받았는데 누가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선이 쓰임받고 귀히 쓰임받고 오래 쓰임받고 높이 쓰임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을 때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대하는 제게,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주시는 당부요, 너 종이다, 너 주인 아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인 행세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인 행세 하시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인생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제가 새벽마다 드립니다. 하나님, 저 작은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천한 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흔한 종입니다. 밖에 나가면 한국 교회 안에 저 같은 정도 되어지는 목사가 하나 둘이겠습니까? 흔하지 않겠습니까? 흔해 빠진 것이 나같이 생긴 요 정도 급 되어지는, 요 정도 실력, 요 정도 영성, 요 정도 기도, 요 정도 인격 되어지는 종들이 흔해 빠진 종 아니겠습니까?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렇고 그런 목사, 흔하디 흔한 목사. 하나님, 내가 작은 종이고 천한 종이고 흔한 종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 많은 종들 가운데 날 주목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셔서 이 아름답고 귀한 양떼들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 평생에 내가 천한 종인 거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흔한 종인 거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작은 종이라는 거 내가 평생에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착각하지 않을 거고 앞으로도 착각하지 않을 거고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약속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선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많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이기에 오늘 이 밤에 그릇이라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주인이 들어쓰실 보잘것없는 작은 그릇들에 불과한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릇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문제입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합니다.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 편해야 합니다. 그릇은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릇된 제가, 그릇된 여러분들이 평생에, 아니요, 저의 소원처럼 무덤에 들어가서도 내가 작은 그릇이라 천한 그릇이라 내가 흔한 그릇이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고 귀히 쓰임받는 그릇되고 선히 쓰임받는 그릇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칭찬도 많이 듣고 상급도 받을 것이 많은 복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